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행복.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목사란 영어로 표현을 하거나 또한 원어로 표현을 한다면 목사란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이 아니라 종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은 놈이지 양반이 될 수 없고 높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종은 종놈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충실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행동하는 목회자라는 거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종은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아는 지식은 주인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주님을 안 지식을 가지고 종은 그냥 알기에 몸으로 때우는 게 종이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종은 종몸이다.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목회자 주일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전할 메시지 또 읽고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을 저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의 심정은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나의 마음을 주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는 심판이 배가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판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키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배나 무서운 심판을 요구하는 것 또한 종들의 직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일생 동안 섬겼었던 백성들의 행복을 늘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히브리 백성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려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었던 모든 시간까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도자 모세의 품 안에 그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백성들이 자기 품 안에 있는 것이 짐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행복이지만 나에게는 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오직 한 차례만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면서 한 번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돼지의 야단을 쳤습니다. 저주받을 백성이라고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허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간구는 망할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했었던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1대1로 미팅하고 있을 때에 밑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역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훼다,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면서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행하지 아니할 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을 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을 다시는 보지 않고 저것들을 이 광야에서 다 멸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모세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막지 말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 천하에서 다시는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지워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야, 나는 너를 강하게 할 것이란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복되게 하리라고 할 때에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잠시 그들에게 있어서 늘 불평과 불만과 감사가 없는 민족이지만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가슴에 품듯이 이 모세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 가문의 융성을 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의 풍요로움을 이는 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부와 명예를 버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더욱이 주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한 번 모세의 그 분노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너는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또한 하나님이 모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이 모세는 당당하게 그것을 가지고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민족을 떠나야 하지만, 내 사랑하는 백성들과 헤어지지만 내 백성들은 행복하며 또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히 너희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란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들은 복된 백성이 될 것이고 주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한 부모의 그 마음처럼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란다. 나는 사라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늘 함께 할 것이란다. 그리고 이 모세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뇨?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떠난다. 하지만 이스라엘, 너희들은 행복자란다. 너희들은 행복자란다. 내가 너희들과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란다. 그리고 그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여 내 영광의 칼이로다. 너희들에게 수없는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다 너희들에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높은 곳으로 세울 것이란다. 이렇게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햇불에 진심으로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정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직역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과 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매부가 계십니다. 매부의 아버지는 부산 부전교회 3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한민국의 한 부흥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한 주역의 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매부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 목사,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 그런데 내
처남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같은 목사를 만난 교인들은 참 행복한 거야. 저희 매부가 한 말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한 상태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세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만졌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광야에 나와 광야의 시골에서도 그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 아래 대부분의 상태를 다 경험했고 알았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합니다. 너와 같은 백성이 누구이뇨?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온 세상에 우리처럼 행복한 상태의 백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소유함을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선택된 구원이지 그냥 재수 있어서 어느 날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시시껍절한 구원이 아니라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히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저는 금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금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내 지갑이 비어 있을 때에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걱정은 있지만 돈이 내 지갑에 많을 때에는 오히려 없는서 걱정하는 것보다 있어서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참 묘하지요? 그 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기쁨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하는 것은 내가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행복은 지식으로 명예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의 행복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여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렸을 때에 우리가 잘 불렀었던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나의 임무는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잠깐 썼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미워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뭐 나쁜 짓을 했거나 뭘 잘못 가르쳐서 때로는 이유 없이 그렇게 목회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주님 역시 얼마나 좋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얼마나 그분을 핍박하고 욕하고 업신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 여러분들에게 만났을 때에, 또한 설교를 할 때에 저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재촉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행복하는 것, 이것은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행복할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 행복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자녀들의 기쁨은 부모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나를 돕는 방패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이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내가 병들을 때에도 주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때로는 비방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받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라고.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라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슬픈 소리를 내려놓고 경쾌한 악기를 잡으십시오. 10줄 현악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된 상태를 깨달았을 때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려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몇 주 전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중국 친구들이 집을 나갔다가 이놈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에서도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하고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제가 밥 먹는 데를 어떻게 알고 불쑥 찾아왔습니다. 마치 죽은 놈이 부활한 것처럼 저도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이고,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다른 말도 안 합니다. 박 선생님, 저도 밥 좀 주세요. 며칠 동안 굶은 겁니다.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밥을 줬더니 말도 안 합니다. 진짜 그 먹는 것 보면 허겁지겁 먹습니다. 허겁지겁 먹더니 시간도 끌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서둘러 먹고는 아주 즐겁게 하는 말입니다. 박 선생님, 고맙고 행복합니다. 이제 저 집 안 나가렵니다. 여러분, 어느 친구가 자연의 그 아름다운 상쾌한 공기가 너무 좋은데 아깝다고 조금만 심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참으로 우둔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은 주께서 제공하신 것들이 큰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을 움켜잡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은혜가 크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귀하십니까? 그렇다면 허겁지겁 드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 친구처럼 허겁지겁 먹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까워합니까? 왜 우리가 머뭇머뭇해야 합니까? 주의 은혜를 강하게 사모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열망하십시오.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호와 외에 우리에게 복을 줄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만을 갈망했고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만을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는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투덜거릴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다른 욕망이 없습니다. 황금, 쾌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주를 향한 마음으로 다시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돌이켜 그의 부모에게 다시 오듯이 우리는 주께로 돌이켜 다시 한번 불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굼뜬 심장의 맥박이 더 빨리 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결코 변질될 수 없습니다. 지난날 제 동생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변질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질될 수 없는 인간들이 나란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더라도 새로운 긍휼하심이 예레미야에 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짓된 종교를 소개하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특권을 생각하면 우리는 공중의 새와 같이 기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가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그것은 행복한 자들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험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밝은 얼굴, 제가 한 가지 더 자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우리 햇불 가족들만 안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 은퇴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참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니, 잘생겼다는 말은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늙어서 그런지. 근데 딱 하나, 참 밝습니다.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 있습니다. 저는 약 중에 참 좋은 약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을 먹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그 비결을 물어볼 때에 저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주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강단에서 내가 수없이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다 전하고 그 복된 소식을 다 전한다고 해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받은 주의 은혜에 반절도 되지 못하나니. 마치겠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자들입니다. 우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가 또 있겠습니까? 주는 나와 여러분의 방패요 구원자이십니다. 아가들의 주머니를 뒤져보면 돈도 없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녀들은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의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의 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